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해 인사,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새해 인사를 했지만 오늘이 첫 주일 예배니까 오늘 한번 또 송구영신 예배 안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새해 인사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큰 소리로 합니다. 뒤에 사람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예, 2020년 새해 오늘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이 새해를 축복의 하나님의 새해를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힘차게 아주 세게 달려가서 먼저 달려가서 1등으로 도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중 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아까는 1등으로 먼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멘 그랬는데 설교 말씀은 뭐예요? 나중 되기 원합니다. 이건 목사님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리잖아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얼마 전에 우리 지방 교역자 회의 때 모였는데 이제 회의를 다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한다고 식당에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식당이 그 주차장이 이렇게 협소해서 목사님들 다 차를 끌고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로 이제 출발하기로 했어요. 봉고차 2대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제 다 차를 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타는 봉고차는요, 이상하게 좀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타는지 목사님들 느릿느릿 이렇게 타요. 근데 저쪽에 있는 봉고차는 젊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쪽에 타요. 그냥 금방 다 탔어요. 거긴. 우리는 아직 반도 못 탔는데 거기는 벌써 다 타가지고 부릉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에 타고 있던 목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빨리 좀 타요, 빨리 아이 참 노인네 노릇 댕기니까 막 그러면서 탓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좀 느릿느릿해서 다 타고서 그 젊은 목사님들 모서 붕 먼저 출발했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차가 출발했습니다. 막 가는데 먼저 출발한 그 차는 보이지도 않아요. 벌써 다 윙 가버린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먼저 출발한 그 목사님들 봉고차가 서 있어요.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신호가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모르는 거예요. 아예 다 빨리 가다 저기 서 있구만. 그리고 이제 우리 차도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다 브레이크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딱 바뀌었어요. 그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다가 안 잡고 그냥 윙 하고 달려가니까 신호등에 대기하면서 빨간불에 서 있던 차가 신호 바뀌고 나서 그때서 출발하니까 우리는 그냥 휙 가지. 그 차는 인제 출발하니까 붕 하고 나오죠. 그냥 먼저 가면서 야야 저거 인제 저기 온다 하고 먼저 우리 갔습니다. 가서 식당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 봉고차가 왔어요. 목사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씀들이 어떻게 다들 먼저 오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노인네, 난 노인네 아니에요. 노인네 목사님 한 분 중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다 성경대로 되는 거야. 먼저 되는 자 나중 되고 나중 되는 자 먼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멘이에요? 여기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성경대로 됐다고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건 아닌데 성경엔 분명히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는 자 먼저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이 말씀은 아니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매일 나중 되면 되겠네요. 매일 꼴찌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 먼저 되게 해주시고 다 1등 되게 해줄 거니까 그냥 나중에 천천히 게으름도 피면서 꼴찌로 가도 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나중 된 사람들 다 1등으로 먼저 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에 근데 왜 제목을 주여 나중 되기 원합니다 라고 정했을까?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아주 정신을 집중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이거 나 지금부터 꼴찌할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한번 읽죠. 마가복음 10장 31절 한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저 말씀 그대로 우리 나중 되기를 원하자, 꼴찌하자. 그래도 예수님이 1등 시켜줄 거 아니냐? 공부 뭐로 1등하냐? 꼴찌하고 있어도 어차피 예수님이 1등 시켜줄 텐데 그런 말씀인가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의미해요. 유대인들. 나중 된 자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이 먼저 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나중 된 자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과 계명도 몰라요.
그래서 막 살아요. 먼저 된 자는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방인들은요, 율법과 계명을 모르니까 안 지킬 뿐더러 막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의 다른 말은 의인이고, 나중된 자의 다른 말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셔서 죄인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들은요,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 십자가가 필요 없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됐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됐고, 죄인이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됐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칭의 의롭다 인정받아 의인이 된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이해 안 되면 다시 할까요? 이해가 되죠? 아멘.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난 예수 잘 믿으니까, 난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 정도 되면 의인이지 않을까,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던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써시니까,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자기들은 의인인 줄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에이 저놈들은 말이야, 율법도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아유 저 더러운 죄인들, 죄인 취급한 그 이방인들, 죄인들, 그들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용서함 받음으로 그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랬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내가 얼마나 나쁜 죄를 졌는데요. 아마 나 같은 놈은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나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죄수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실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자 누가 착하니? 그래 너 착하지, 너 그동안
예수 믿음 생활 참 잘했지.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참 착하다. 그래서 그 착한 사람들 찾아서 오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 구제를 많이 했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가 내 없는 돈을 털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나는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한 거 다 예수님이 아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잘했다, 잘했다, 이쁘지?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한 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착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니 세상에. 그러면 착할 필요 없네. 그러면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할 필요 없네. 죄인 되면 되겠네. 여러분, 여기서 죄인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 이 세상에 이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이미 우린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의인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한번 혹시 성경 보여줄 수 있나요? 마태복음 9장 12절 한 절 앞으로 가서 12절. 이건 좀 힘든가? 미리 말씀을 내가 못 드려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힘들면 그냥 됐네요.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의인인데. 병든 자, 죄인에게라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니까,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썼으니까, 착한 일을 하려고 엄청 노력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합니다. 뭐가 철저하냐면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거,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철저해요.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은요 결코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요. 주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정확하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11정금 절대 떼먹지 않아요. 정확하게 11정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랐어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율법을 배웁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아기 때부터 율법을 암송해요. 늘 길을 걸어가면서도 율법을 암송합니다. 중얼중얼. 그리고 그들은 늘 기도 생활하는데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마에 상처가 많은 바리새인들, 상처가 크고 많을수록 더 의인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율법을 말씀 암송하면서 가다가 그만 앞에 있는 기둥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나요. 근데도 또 상처가 났는데도 또 암송하면서 그죠? 성경 율법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또 부딪히니까 상처가 더 커지죠. 그런데 이 상처를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요. 나는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암송하면서 지키면서 산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착하다. 이건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멘하셨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아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봐도 내가 저놈들보다 내가 의인이지. 바리새인들 그들의 생활은요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 이방인들 저놈들 율법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는 저놈들 말이야. 그자들 죄 짓고 죄 짓는 저 더러운 죄인들. 우리들이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율법과 계명 철저히 우린 지키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지. 이렇게 살던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 맞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은 죄인이 맞아.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다가 결국은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는데 그 바닷가에 베드로와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디로 회의하러 갔나 봐요. 하여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치고 아주 홧김이 빠져가지고 기운 없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서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다 하시고 나더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설교 말씀 잘하시네. 대단한 선지자신가 보다. 선지자. 야, 훌륭하시네. 은혜가 있으시네. 그러면서 그물을 닦았어요. 근데 다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데 저기다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은 설교 말씀을 잘 하시는 전문가, 선지자니까 설교 말씀의 전문가시고 나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일에 내가 전문가인데, 아니 내가 전문가인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전문가인 내가 고기, 깊은 고기, 거기도 어젯밤에 내가 수십 번도 더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는데, 지금 전문가도 아니신 예수님이 전문가인 나에게 거기다 그물을 던지려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르기가 싫었더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싫지만 그렇게 설교 말씀을 잘하시는 선지자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나간 밤중에 단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가 그물을 딱 올려보니까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에 다 실지 못하고 친구 배도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채웠더니 두 배에 고기가 꽉 찼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저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막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턱 꿇고, 그리고 예수 앞에 한 말이 아까 읽은 누가복음 5장 8절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죄인인 걸 모르고 오셨나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죄인인 것을 잘 아셨어요. 죄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너 죄인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 왔네. 저리 가라 저리 가.
어디 죄인이 감히 나한테 와?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 베드로, 죄인임을 아시고 죄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의 죄인을 아세요. 내가 죄인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알고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아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세상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 정도는, 때로 내가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리고 아무개 그런 놈들처럼 내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먼저 예수님 믿을 필요 없네요. 나중에 믿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 먼저 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안녕, 이 다음에 믿읍시다 그랬나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데 내버려도 난 이 다음에 죽기 직전에 믿을래. 내버려도 난 나중에 믿을래. 나중에 믿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이방이냐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심으로 저들이 그렇군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그가 바로 나중된 자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군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 앞에 충성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12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서두에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거야 라고 봉고차 늦게 출발했다가 먼저 도착한 목사님이 한 말씀은 그 말씀의 인용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주여 나중 되게 하옵소서는 뭐예요?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자들,
내가 이만큼 예수 믿으시니까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자들, 나중된 자, 죄를 많이 짐으로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쌉니다 하면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중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뭐예요? 주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가 성도가 아니잖아요. 찬송을 부를 줄 안다고, 십계명을 외울 줄 안다고 성도인가요? 성도란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히 주 앞에서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죄인은 죄인이지, 그러나 저놈들보다는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진실로 진정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진실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으셨으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예, 죄인됨을 깨닫는 거,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뭐냐? 교회란 죄인을 만드는 데가 교회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그래요?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 만들고 의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요, 죄인을 만드는 게 교회예요. 다 죄인됨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고, 그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스스로 생겨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죄인이래. 다시 물어봐요. 다시. 왜? 조그맣게 물어봐. 세게 물어봐. 세게. 자, 당신 죄인이래. 시작. 이제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맞아, 난 죄인이야. 자, 다시. 당신 죄인이래.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바로 나중되는 길이에요. 그 나중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주여 나중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중돼서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바로 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찬양합니다.